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여러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성,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장막, 이런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다음의 어떤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이라는 말 속에서는 다윗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뿌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로 오실 모습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성경의 굉장히 중심적 인물 가운데 한 분인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다윗이 하나님과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목자와 양인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은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이기도 하고, 또 금주는 또 여러 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21일은 우리가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교동문도 가정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시편 23편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5월 23일이면 산소에 가서 추모식을 하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이렇습니다. 금년에도 23일이 다음 주일인데 금주 토요일에 산소에서 형제들과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목회자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주님 제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묵상하는 시간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또 그 교회에도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특히 자기 자신을 인도해가는 그 자기 자신도 목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들과 가정 그리고 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내용을 한 절씩 간략하게 준비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에도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살던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목민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던 시대로 보여지고, 가축을 기르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여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인도하고 돌보아서 양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목민의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생활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처럼 내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여러 비유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 삶의 현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관계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권력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그 관계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일정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말하고 활동하는 이런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지는 그 현장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는 매일매일 만나면서 뗄 수 없는, 양으로서는 목자가 언제나 자신을 인도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돌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다면 한시도 또 1분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요 영생의 양식이요 하며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 영혼이 굶주리며 내 영혼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말할 수 있는 그 허기가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요즘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고 영상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 어떤 분의 성경을 들을 때, 어떤 분의 성경을 들을 때하고 느낌들이 다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낭독하고 대언하는 자세로 읽어지면 거기에 더 느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관계가 분명하게 형성돼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으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을 양으로 삼으니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윗처럼 환난 중에서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목자이기는 한데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그 은혜에 의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또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라는 말은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현장이죠. 양들이 자신의 식량을 제공해주는 생존할 수 있는 현장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 사막에서 또 그 험준한 산에서 태양이나 또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초막도 의미합니다.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양들이 목자를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고 쉴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안식할 것도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만한 물가는 세찬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이 세찬 물결이 있는 곳은 위험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흐르는 걸 보면 평지에 흘렀을 때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계곡에서 흘렀을 때는 세차게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세찬 물결이 있는 곳에는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곳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류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양들이 불편하고 물 먹기도 힘들고 그럴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들은 양들이 목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영도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 현장에 지금 이 심령 상태가 계곡에서 급류에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편안한 잔잔한 물가에서 쉬는 양들처럼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생한다는 말을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소생한다. 우리가 배고플 때 물 한 잔 마시면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마시면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시냇가로 인도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리고 굶주림이 해결되고 내 몸이 살이 찌고 또 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는 표현을 소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본문에서 더 접근해 보면 원래 양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양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다.
죄악과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던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소상하게 한다는 말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한 주간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목자들이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보다는 양들이 어떻게 하면 양들이 힘들지 않게 목장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또 푸른 초장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이 신경 쓰면서 먹으면 우유가 이렇게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이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목자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위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더라도 죽음의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은 안심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수없이 치른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죽음이 수없이 지나갔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되셔서 내가 죽음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셨다. 저는 길을 건너다가 몇 번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반포에서 길을 신호등을 이제 건너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건너는 순간 제가 한 2번째나 3번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가는 사람이 늦게 온 차량이 이렇게 부딪혀 교통사고 난 적을 봤습니다. 정말 한 1m도 안 될까요? 50cm나 될까요? 그런 차이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길을 건널 때요, 신호등 끝나면 바로 건너지 않습니다. 누가 건너고 나면 그 다음쯤 건너갑니다. 신호등은 늦게 건너가는 건 괜찮지만 일찍 건너가다 사고 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언제든지 그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들이 이렇게 반경이 이렇게 급하게 돌잖아요. 그런 짐을 크게 실은 차들은 그 짐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인천에서 이렇게 길에 서 있는데 거기는 그 외국에서 원목을 많이 실어오던 때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합판 그런 거 많이 만들 때인데 그 원목을 그 통째로 긴 걸 싣고 가던 차가 급커브를 하니까 원목이 쓰러져서 주변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런 사거리 회전 방법에서는 차 가까이, 길 가까이 좀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급한지도 탁 써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들을 이렇게. 근데 다윗이 그런 정도의 위험이 아니라 군사들에 의해서 죽을 처지에 수없이 위험한 처지에 있어요. 또 반란도 일어나서 아들에게 죽을 뻔 당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다 지켜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자기는 양이 되시면서 목자가 양을 지키듯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목자가 함께 있는 양이 안전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완전 함께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멀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 보호받기가 어려운, 불러도 대답할 수가 없고 불러도 들리지 않는 그 현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붙잡으면 붙잡을 수 있고 부르면 들릴 수 있고 손짓하면 보이는 가까이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그 아이를 보면 자기 엄마에게 껌딱지 붙어있듯이 바짝 붙어있어요. 이제 한 200일 됐는데,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앉지 않으니까 막 울고 대성통 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에게 그렇게 바짝 붙은 모습을 보면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저렇게 바짝 붙으면, 하나님 떨어지면, 엄마 떨어지면 막 울고 막 그러는 것처럼 좀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가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하나는 인도하고 보호할 때,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 지팡이로 건져내기도 하고, 근데 막대기로 사용될 때는 이제 어떤 그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도구가 되어서 공격하는 막는 도구가 되어서 모습을 지팡이와 막대기. 모세도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건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칼이 되고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은 이 관계 속에서 좀 진전이 나타나는데, 조금 전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과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신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격상되었어요. 진전되었습니다. 깊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격상되고 더 아름다워지는, 더 친밀해지고 더 끈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기만 해도, 간다고 하기만 해도 좋아지는, 어르신이 되면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부모님들은 자식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또 그러지 않은 부모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 가족들에게는 어머니들에게 찾아가 뵐 때는 먼저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좀 있으면 오겠구나, 얼마 있으면 오겠구나, 기다리는 마음이 좋으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려고 하면 하루 전이라도 먼저 알리고 가기 전에 알리라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가서 깜짝 놀래주자는 거예요. 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이 점점 더 깊어가고 가까워가고 끈끈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에서 이제 내게 상을 차려주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좀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이렇게 40대 50대쯤 되면 공부 잘했던 애들보다 잘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쟤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키도 조금 했는데 키도 지금 크고 인물도 다시 나고
나는 공부도 좀 했는데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위축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원수들 앞에서 상차려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제주도에 가서 우리 기도팀들과 함께 SWM 기도팀들과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은 내 앞에서 원수들에게 상 차려주시다. 자신 앞에서 원수들이 잘 되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거꾸로 적용되는 것 같아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자들에게 원수들 앞에서 상처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것은 자기 그릇보다 더 주신다는, 생각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기도했던 것보다 더 생각, 기대보다도 더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소유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랑을 입는 다윗이 충성을 서양하는 장면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이 내 평생 지켜주신다고 하시니 나 또한 하나님께 평생 따르겠습니다. 이 따르겠다는 말은 제자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할 것을 고백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끝까지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면서 마쳐집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을 한 3가지 준비했습니다. 목회자 주일이어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회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나 올바르게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푸른 초장을 만나든지 골짜기를 만나든지 아쉬움이 없도록 또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물결을 바라볼 때는 빠졌으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여호와로 목자로 삼으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하고 보살필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목사에게 이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 제가 기도 부탁드린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의 고백,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넘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고울을 전부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지는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표현되죠. 하나님의 잔이라고 표현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제 심령 속에, 제 그릇 속에, 제 배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져서 넘치게 해주신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래할 때 감정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들을 보면 연기할 때 감정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자기가 없고 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자들 감정 속에는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일 수가 있고 이
노래를 할 때나 연기할 때 만들어낸 감정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한 감정, 하나님이 주신 감동, 체험한 감동으로 설교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 성령이 충만해져서 만들어지는 메시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온몸에 채워진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이렇게 꽉 차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채워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꽉 채워진 감동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정이 이렇게 나간 경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내 자리 넘치나라, 이 표현은 충만한 상태에서 지속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히 채워지고 항상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주님과 제자들과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한 것처럼 세상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